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탈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교인들의 돈을 걷어갖고 도망갔다더라. 어떤 목사가 간음을 행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만 잔뜩 모아가지고 이봐라, 목사들은 다 이렇게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목사들도 있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못한 게 있겠지만 이건 과일반화죠. 몇몇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다 똑같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일단 매도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목사도 못 믿겠구나 라는 마음을 깊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친 이야기를 이 엉터리 같은 목사들 앞에 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 같은 데서는 목사를 개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는 나쁜 사람,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인식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면 그가 이렇게 듣는 거죠. 개가 짖는구나. 그때부터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때부터는 정말 엉터리 가르침 말고 바른 가르침이 오히려 다 엉터리처럼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천지 같은 데서는 기존 교회 안으로 신천지 교인들을 침투시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생각에 아니 그들이 와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변화될까 봐 겁이 나서라도 못 보낼 텐데 어떻게 막 그렇게 보내지? 이미 그들은 충분히 세뇌를 시켜놓은 겁니다. 저 앞에서 앞만 떠들어도 다 개가 짖는 거니까 너는 무시하면서 그냥 딴짓하면 돼. 핸드폰 보고 주보나 보고 졸든지 뭐 그러면서 있으면 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목회자에 대한 불신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단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했고요, 다른 영, 성령 말고 다른 영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야기, 성령에 대한 다른 이야기, 복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라면 이건 더 이야기해 볼 것도 없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그걸 멋진 포장지에 싸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을 폄하하는 겁니다. 바울은 엉터리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걸 세뇌시켜야 그들의 가르침이 먹혀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이제 성도들로부터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친히 뭐 장막을 만들거나 그러면서 자기 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성도들이 주는 사례를 안 받은 줄 아느냐?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가 아니고 가짜니까 그런 돈을 안 받은 거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 그럴듯하게 썼는데 말을 잘 못한다든지 뭐 하여튼 바울에 관한 좋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그런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나 하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막 이렇게 모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세였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나도 자랑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면 됐는데 왜 또 자기 자랑을 막 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반대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자랑하자면 자랑할 게 많소. 다시 말하면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나도 그렇게 뭐 저평가될 사람은 아니요.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좀 바울도 우리가 너무 우습게 봤구나. 바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래서 바울의 말을 듣는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자기는 좀 이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그가 자기 이제 일종의 자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자랑은 뭔가 하면 나도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바울은 뭔가 그게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바울을 깎아내렸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됐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좋다, 좀 어리석은 줄은 알지만 나도 정통 유대인과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전한 복음을 폄하하지 말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당신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고 그야말로 내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구약 성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말 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는 그게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된다면 내가 정통 유대인인 걸 한번 밝혀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랑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엉터리고 이 거짓 교사들,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말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로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40의 하나 가만매,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매를 막 때릴 때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암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일종의 인권이죠. 그러니까 정말 원 없이 이 인간을 한번 혼내고 싶을 때 최고 많이 때릴 수 있는 그 매가 39대까지. 바울은 그런 매를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고, 때로는 뭐 돌에 맞고, 때로는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가지고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강의 위험 때문에 위험한 적도 있고, 때로는 막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때로는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그가 막 때로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강도가 또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막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끝에 그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가장 나한테 간절했던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이 힘들 때, 예를 들면 누군가 약해져 있는 걸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같이 막 약해지고, 성도들이 실족하면 내가 막 애가 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 울고 있으면 그가 같이 우는 거고, 누가 아파하고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거고, 누가 힘든 일 만나면 막 자기 일처럼 애가 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말로만 뻔질하게 하는 이야기와 자기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가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거짓 교사들이 저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저들이 그렇게 몰아갈 만큼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고, 주님 나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고,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인 걸 자랑한다면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한 진짜 참 복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참된 지도자라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결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내고, 때로는 우리의 돈을 쓰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우리 정말 나보다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진짜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이십니까? 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그런 마음으로 앞서가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지만,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악한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순장님, 여러분의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가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또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귀에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보다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